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한 목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 영상을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포맷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 계신 분들과 또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시고 사모하시는 분들이 듣기 원하신 분에게 제공하는 이런 채널입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채널을 보고 오해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의 자체 내적인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이 공간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무한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4절로 10절에 있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이렇게 사용될 때 정말 뽑아서 그를 택하여서 사용하실 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슨 사명과 어떠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 소원하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다, 추락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냥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세우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뽑아냈지만 다시 심게 하시고 폐허가 됐지만 다시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레미야, 특별히 그의 사역 중에 나타난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태초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날 때 복중의 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시점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무거웠는지 나는 슬픕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나이도 안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나는 슬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게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공격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고 기뻤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힐링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에 전통을 깨뜨려버리고 어질피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을 간혹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무섭고 두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그 관원들 앞에 설 때에 너희 할 말을 내 입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에레미야에게도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내 입에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명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지켜준다는 것. 비난이 있고 돌들이 있고 날아올 때 방패로 막아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액션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을 손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입술에다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입만 열리면 나오는 거죠. 입에 두셨으니까요.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스락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황홀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스락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지져줍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부정한 것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게 숯불로 지짐을 받고,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졌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요약할꼬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에레미야에게 있던 사명은 큰 사명이 10절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서 세워 그것들을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많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네 가지로 이게 부시는 단계잖아요. 파괴하는 단계예요. 썩은 것을 도려내고 파내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새롭게 건설하려고, 새롭게 심으려고. 아무리 썩은 거 가지고 터가 잘못됐는데 되겠습니까? 토양이 잘못됐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걷어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해도 힘든데 뽑아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구조가 잘못됐는데 그 구조가 잘못된 것을 뜯어내고 부셔내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주시니까 에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사명자가 되면 행복해요. 그게 나의 일이라고, 그게 나의 본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요, 그 죽음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울에게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고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이후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변화산의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황홀한 모습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거죠. 모세의 강론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있는데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거기 있고 싶죠.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으면 거기 있고 싶죠. 예배 시간에 찬양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면 거기 한없이 묵상하고 거기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전이. 기도 시간에 주님의 방문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고 싶은데요, 구름이 싹 덮치면서 이제 내려가자. 이는 내가 택한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좋다, 가는 게 좋다,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아신다 이 말이죠. 지금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장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이 사명,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70년을 유배됐어요. 어려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다 거기서 죽음을 당했고 그 후손들이 자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70년의 대가를 치른 다음에 고국에 돌아올 때 정말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 고통의 시간이 채워지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로 너희를 실행하여 내가 이곳으로 다리 오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고통이 있어도, 멍해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 멍해는 가벼운 멍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얼마나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재판장을 만납니까? 여기저기 뛰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장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3월 첫 주를 맞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헤어져 있지만 주의 말씀이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사명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걱정 마라,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네 입술에 심어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정교회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